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아멘. 담대하라, 힘을 주시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고 담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오늘 주님의 은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힘을 얻고 우리들이 또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여부가 이미 개인별로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과 같은 종교 행위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언제 아느냐? 언제 알겠습니까? 언제 알겠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꼴까닥하고 죽는 그 순간 알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예정되었는지 예정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죽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는 지옥에 가 있겠죠. 종교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겠다고 열심으로 돈 갖다 뿌리고 시간 갖다 다 소비하고 심하면 가족까지도 다 버려두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그렇습니다. 왜? 어느 책자를 봐도요,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다. 양으로도 없고 질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정도 하면은 구원받았을까? 아니야. 자기가 알잖아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아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이 많은 자는 조금만 바쳐도 구원받고, 돈이 없는 자는 전 재산을 다 틀어봐야지 구원을 받고, 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떤 환경에 빠지느냐, 자기 목사나 신부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아주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요즘 교회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요즘 왜 새벽기도 잘 못 나오세요? 요즘 왜 장년부에 자주 빠지세요? 왜 이번에 건축 헌금 안 내십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지옥 가겠구나. 왜? 그걸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사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아주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카톨릭의 신부들, 그들은 자기가 천국 간다는 말 못합니다. 천국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성경에 연옥이라는 곳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니까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적당하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우리가 잠시 거하고 있으면 내 자식들, 내 배우자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주면서 계속 빌면은 자식들의 정성으로 자기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제가 몇 명의 주변에 이제 카톨릭 있어요. 본인도 못 가면서요. 본인도 천국 못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신부도 나랑 똑같아요. 참, 다 된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신부도 천국 간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선행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종교행위라는 것이 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커트라인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의 양심을 비춰봤을 때 난 이 정도 되면 됐어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은 명확하고 단순한 것이에요. 쉬운 것이에요. 쉽기 때문에 평생을 고진감래라 그러잖아요. 고진감래. 예. 평생을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흔한 말로 뼈 빠지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 수고에 감탄해서 이제 내가 좀 좋은 것을 주겠다. 사람의 그 종교 심리라는 것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3,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단순하게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금맥을 파겠다고 엉뚱한 지금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구원받으셨죠. 이 중에서 혹시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하니, 내가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러신 분은 구원 못 받으신 겁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경적 구원론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고 난 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후로는 자기 몫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으면 이제는 이 땅의 타국인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그 가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책임을 다하는 군사입니다. 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왜? 군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가족하고도 잠시 헤어져야 되고, 집단 생활도 해야 되고, 애우기 싫은 뭐 군인의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무기의 재혼도 막 애워야 되고,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군대 가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또 나는 남을 때리는 걸 싫어해.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남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걸 싫어해요. 너무 온순해서. 그러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 과하면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고, 모자르면 자기가 거기 붙여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결단한 것을 실행하려면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왜?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잖아요. 내 성품으로는 불편한 것을 잘라내든지 덧붙이든지 해서 원래 내가 아닌데도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자라면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계 전투라는 거 하잖아요. 그 막 돌멩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훈련복 입고 무릎을 기고 팔로 길려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죠.
예를 든다면 바르게 성장한 성도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며 진동했나이다. 연민의 마음, 죽어 지옥으로 갈 뻔한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구령자가 외치는 그 음성은 승리의 함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쭈삣쭈삣거리고 빌빌거리고 저자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승리 함성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불리는 승리 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둥 소리라 말씀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을 벌벌 떨게 만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천둥 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철길에서 하다 보면 간혹 경찰관들이 이렇게 오죠. 하다 보면 별난 사람 다 많습니다. 아주 민망하게 구는 사람도 많고, 폭력적으로 그림판을 차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돈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때 위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당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우렁찬 승리의 함성으로 천둥 소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않다면 손을 뻗어서 전도지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담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하라, 힘을 주시리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립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느냐?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의지로 담대하자,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는 담대함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땀과 돈을 다 뿌려가면서 누군가든지 열성적으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교인이 있는 목사는 좋겠죠. 그죠? 눈에만 목사 눈에 확 띄어요. 여기서도 눈 띄고 저도 눈 띄고. 무슨 이유 되면서 헌금 갖고 오고. 그 목사한테는 왜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칭찬하는 목사 중에 하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그가 지옥에 가는데, 내 입맛, 육신적인 내 입맛, 교회 필요를 맞춰준다고 해서 지옥 갈 그자를 두고 칭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 혼이 지옥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그 혼이 이제 지옥에 안 가고 맨션이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됐다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이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오직 그 방법 하나만으로 구속, 완전한 죄의 용서, 더 이상은 죄가 생각나지도 않을 수 있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 뼛속에 사무치도록 암송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본 에베소 1장 7절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골로새서 1장 14절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보혈을 통하여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뭐 구속이니 용서니 뭐 그러니까 너무 말이 어려워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까는 다 한자예요. 뭐 구속, 용서, 뭐 보혈.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신 거죠. 셋째 하늘에 그 영광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된 몸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인성으로서 인자로서 오신 그분, 그것만 해도 우리가 놀라울 일인데 이 미물과도 같은 우리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마음판에 철필로 깊게 새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거할 그 영원한 장소에 나랑 똑같은 몸을 입고, 당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니까.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을 지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아니 이 땅에서 더 부끄럽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짐승에서 흘리는 피? 아니에요. 아무리 정결한 짐승에서 흘리는 피도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피가 있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좋은 피가 없는 완전 무결한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도 받고 담대해질 수도 있고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또 장사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빠서 또는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죽으셨는지를 마치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신문이 난다면 여러분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면 찾아가 보지 않겠어요?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도망치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 무엇인들 어떻게 강구를 합니까? 예수님은 100% 신성이요 100% 인성으로 오셨기에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면 아픈 것처럼 그분의 몸에 못이 들어왔고 창이 들어온 것이에요. 똑같은 고통을 겪고 목이 마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한 분을 외면하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강구하겠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외면하면서 그 사람,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 어디로 뭔가 하나 그 증명서 하나 써주세요 할 때도 최소한도 싸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추천서 한 장 받을래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 그래도 준비해서 가지 않겠어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응답에 무엇인가를 바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돕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셔라 이런 그 표 쓴 데 많죠. 설렁설렁 하나님은 설렁설렁해도 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으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줬지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다 주셔요. 기회를. 이제 주가 말하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 주지만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왜? 뒤를 보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발로 뻥 차서 어디 죽든 말든 내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리라. 그로 하여금 나의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경건의 신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들이 아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 우리들의 죄를 구속시켜 주시기 위하여, 깨끗이 흔적도 없이 싹 씻어주기 위하여. 근데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왜 내 기도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않고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혈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담대해지면 어려운 징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죠.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단절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지 않는 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상급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죄를 말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죄.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다투고 때리고 모략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런 분들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죄. 그게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예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 받는 자의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징계를 억울해하면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내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인하는 자와, 징계라는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눈에 띈 그 죄를 씻어내는, 그 누룩을 씻어내는 기회를 삼는 자하고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자가 뒤처지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남자들 뭐 운동 같은 거 좀 하면 뭐 구력이 몇 년이요 이런 얘기들 해요. 구력이 몇 년이요. 그럼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보면 1년 한 사람보다 5년, 10년 한 사람이 뭔가 더 잘하고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평균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100% 맞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믿은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거리 설교 나가서 외치고 부르고 덤벼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몰라요. 앞으로 달려가는 자는 달려가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걸 못 달려갈 때는 야 내가 늦었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고 나도 달려야지 하고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1등, 2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다 서로 지체를 봄으로써 서로 거울이 돼서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가 뒤처진다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누구든지 다 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놓는 자와, 그래서 자백하며 그 길을 가는 자와,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자, 그런 비극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거 비극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과 채찍질이 없으면 자기 자녀가 영적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애가 뛰지 못한다고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않죠. 왜? 좀 있으면 뛰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1살밖에 안 된 애가 왜 말을 못하냐고 우리가 그러지 않죠. 왜? 조금 지나면 말을 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뛰어야 되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영적 폐인이 되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지금 주춤거리고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없는데도 나를 가만히 두신다. 그건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 생각 못합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생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가 왔을 때 자기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힌 걸 많이 놔야 되는 그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도 한번 그거 놔보니까 처음에는 캄캄하던데요, 더 살아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남자가 집에 식탁에 빵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으로 손에서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손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그 양식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이 조그만 손으로 세상 것 아무리 움켜잡는다고 얼마나 움켜잡겠습니까? 그 작은 손에 얼마나 무엇을 더 담겠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영원에서 사용할 썩지 않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만 됩니다. 담대하지 않는 자는 비굴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굴한 삶을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면서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낙오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을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말씀 없이도 산다는 걸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고 판단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는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사고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운 사고, 직장에서 배운 사고, 친구들을 통해서 얻은 사고, 생활 속에서 그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득한 그 경험, 그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는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생활이고, 그것은 타락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마귀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요. 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개. 이게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적당하게, 요럴 때는 요렇게 좀 가고 요럴 때는 요렇게. 우린 그건 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보면 눈이 앞을 본다면 머리는 뒤에 있어요. 그죠? 머리와 눈이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는 자는 마귀를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두둔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들의 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가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을 와서 칼로 자르듯이 우리를 잘라서 지옥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에 민감한 이 육신을 그들이 건드려서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끔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비굴한 자들은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왜? 마귀가 공격할 때요, 여러분들 송곳 갖고 찌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달콤한 걸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하면은 집안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잘 되고 건강도 오고 친인척한테 좋고 주변 사람한테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두둔하고, 마귀가 그런 걸 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들하고 등산 가면 사회생활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들하고 같이 막걸리 한잔 마시고 도토리묵 좀 먹고 반갑다고 서로 어깨 두들기고,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한 1년 안 만나면 끝입니다. 한 2년 안 만나면 생각도 안 나고 3년 만나면 기억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유대관계와 힘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버리신다면, 그 능력을 외면하신다면,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구령에 담대하게 열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힘을 얻어야지 아까 얘기하는 결단이라는 걸로 또 할 때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근심과 염려들을 물리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언제 얻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 산에 가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괴물 같은 소리를 지저대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 31절 보시죠. 사도행전 31절. 우리 조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 전파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마귀하고 대면하는 장소예요. 왜 전쟁 나면 육군 소위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럽니까? 소대장이 제일 먼저 죽는다 그럽니까? 제일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대장이 죽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 왜 앞에 나갑니까? 뒤에 서서 나가 하죠. 그죠? 최전선에 쓴 사람은, 나팔 부고 깃발 들고 서 있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상대 적의 최고의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명예, 나중에 훈장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구가 구령을 하기 위하여 마음에 지금 정했다면 그 구령의 순간을 위하여 봐요. 기도할 것이고, 그분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디 거를 내가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준비도 할 것이고, 마귀가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니까 가장 좋은 때, 마귀가 방해하지 않을 때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때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또 내가 그를 연민의 정으로 진짜 전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을 그에게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구령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찾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령을 하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세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는 열매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겠지만 내가 준비하는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내 자식을 위하여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셔야죠. 모르시면 질문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부모, 내 자식,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구령의 대상자가 저절로 어느 날 우연히 코끼리가 뒷발로 쥐잡듯이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자기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자 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섞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는커녕 구령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구령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것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을까? 그거는 그자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령은 말을 잘하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성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힐 때 어떡하지? 성경 좀 더 보고 가야 되겠구나. 더 좀 알아보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한번 주면요,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자 구령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한다고 성경을 이걸 다 외워가지고 가겠습니까? 그자에게 필요한 성경의 말씀, 여러분의 귀에 들린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짧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구령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다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안 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면 저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상 28장 5절 보십시오. 역대기상 28장 5절입니다. 역대기상 28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천년 왕국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독권 교회 사람들 새 예루살렘 영원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천국 그냥 그게 다예요. 저보다 우리 수요일 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가면 천국 간대요. 그런 노인들도 있겠어요. 여러분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생각되세요? 저랑 같이 수요일 날 나와서 전수지 돌리면 그런 분들 만납니다. 월계동 근처에 그런 분들 만나요. 그 교회 가면 천국 간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천년 왕국의 복을 주시는 말씀을 드리는 하는 구절이에요. 28장 5절에 보면 또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주께서 내게 많은 아들을 주셨나니 그가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의 왕국의 보좌에 앉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의 왕국이에요. 성경 66권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느냐가 주제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성경의 주제가 아니고요. 성경 6,000년, 7,000년 그 모든 대상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건 아주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에델의 언약을 줬구나, 아담의 언약을 줬구나, 와 다윗의 언약을 지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왕국에 대한 왕국도 주시고 그 보좌면 대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좌에 앉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왕국도 주고 왕의 권위까지 줬다. 솔로몬을 엄청 축복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9절 보세요.
몇 구절 때는 구절 보세요. 그렇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축복했어요. 천년 왕국의 왕국과 보좌까지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솔로몬도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너의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니까 난 그냥 이제 됐어.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찾아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 관리 잘하고 잘 간수하다가 기스내지 말고 내가 부를 때 조용히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 삼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사라는 건 칼을 들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을 든 자는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고 피를 흘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라는 것이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한 자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느냐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춤거릴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내밀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다못해 교회 다니십니까? 하다못해 이곳에 사십니까? 좀 더 진도가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십니다. 그 한마디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든 너나 지옥에 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가든, 그런 중에 여러분, 나 영접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에 보석으로 그들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해질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내 구원의 확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장해가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즐겁고 힘이 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2023년 우리 서울 선교침례교회 이 지역교회 여러분들 회원 아니면은 우리와 똑같이 교회로 명명된 곳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뭐 100만 원을 갖다 내야 될지 1000만 원을 갖다 내야 될지 얼마를 갖다 낼지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올바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난 어떻게 살아온 생애를 살았다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설명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경륜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우리는 귀로 들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것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이 없음을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귓가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 못했노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밝은 표정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